로마서 5장 17절 말씀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참 감사하고 기쁜 은혜의 성탄 주일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것을 세상이 많이 왜곡들을 하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으신 그 존귀하신 주님더러 가난했다, 약자다, 소외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성경을 오도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 지경에는 큰 비극이 있었지요. 유아들이 악한 왕 헤롯으로부터 살육을 당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없애기 위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우리 이 죄악의 땅에 전진해 오신 것은 영적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 뜻하는 것이지, 이 성탄이 오붓하게 가족이랑 보낼 그와 같은 명절이 아닌 줄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희한한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구약 성경 초반부도 중반부도 후반부도 복음서만큼 귀신들이 날뛴 적이 없어요. 복음서를 펴서 보면요, 귀신들이 갑자기 이것들이 미쳤는지 원래 미쳤지만 날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고 막 도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앞세워 가지고 막 예수님께, 나중에는 급기야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까지 이 귀신이요 거의 복음서 전체를 완전히 빈틈없이 메울 정도로, 그 정도로 발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너무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친 자들이 교회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사탄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전진할 때요, 이 사단 마귀는 발악을 떠는 거 있죠. 지금 오늘 이 오전에 성탄 주일인데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은 절대센터 성전 건축 앞두고 기도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새로 전진하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존재가 약한 자, 어리석은 자, 진리에서 떨어져 있는 자, 은혜에 떨어져 있는 자, 기가 찰게 알고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야 되는 줄 알게 되기 바랍니다. 특히요, 변질되고 각색되고 편집된 가짜 복음을 이 시대에 많이 풀어놔서, 이 악한 존재가 유사품을 많이 풀어놔서 진짜 복음이 힘을 잃도록, 구원파가 구원에 대해서 이상하게 막 얘기를 하니까 야, 구원 자꾸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도록, 신천지가 막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계시록 우리 얘기하지 말자. 계시록이 원래 우리 교회들의 것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이단들을요 자꾸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이상해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어떤 한 신학생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로 했다. 이 친구는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안 읽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인도되기가 어려워요. 사람 구실하기도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감동 속에서 바르게 배워나가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요, 독을 이렇게 주거든요. 참 미안하지요. 예전에 아주 이상하게 교회를 막 휘저으려고 그러고, 이상하게 막 사람들에게 막 없는 말 지어하고, 막 자기가 뭐 전 재산을 뭐 집을 팔아서 바쳤느니 이따위 소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막 했던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 독을 심어놨으니까 결과가 나올 거다.
전 내가 독사다 하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 독을 심어놨으니까 이제 결과가 나올 거래요. 독을 심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독제 같은 사람들이 되십시다. 독사가 있으면요, 독사의 새끼가 있으면은 해독제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 세상을 독으로 마비시키려고 하는 세상에 나아가서 해독제가 돼야 되고, 살리는 자들이 돼야 되고, 교회를 생명처럼 보호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독사의 자식들이 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마태복음 7장에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영혼 노략질하려고 하고, 이단에 빠진 특히 여성들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까지 다 노략질 당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노략질하는 일이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조 헌금 그거 하기 싫다고요. 교회 생활 등한히 하고 이상하게 하다가 이단에 떡 걸려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날리는 거 있죠. 이것처럼 미련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원수가요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어요. 가라지를 더 뿌린다. 원수 마귀가 때때로 가라지를 더 뿌려서요 비슷하게 유사하게 보이는데 특징은 이 가라지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독한 열매를 내는 독보리라고 했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고 교사인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이에요. 왜냐? 거짓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것을 분별해서요, 오늘 성탄 주일인데 너무 중요한 게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증거하는 바로 그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고린도서 11장에도 보면요,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위해 주는 것처럼. 야, 너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너한테 남는 게 뭐야? 널 좀 돌아봐. 너 그렇게 하고서 너 진짜 너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식으로 위해 주는 말을 하는 듯이 하면서 결국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순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거 있죠. 독사의 자식들 노략하는 일이 가라지, 거짓 선지자, 사단의 일꾼, 이 사람들은요 세 가지 부분에서 아주 특이한 다른 점을 보입니다. 첫째, 다른 예수를 붙들고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해요. 그래서 이걸 도케티즘, 가연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냐? 이런 영지주의에 이제 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사람이 됐다, 이게 말이 되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인성을 부정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완화를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모든 교주가 있는 이단들, 교주형 이단, 모든 교주형 이단들이 사실 이 두 번째 에비온파입니다. 신성 획득설. 사람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랐는데 세례받는 그때의 그리스도가 된 거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예수에게 임한 거다. 그게 신성 획득설이죠. 그러니까 사람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뭡니까? 다른 사람 모 예수에게도, 모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이 된다. 이게 신성 획득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주형 이단들은 사실 에비온파식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피조설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작은 하나님이야. 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했잖아. 야, 우리 생각해봐.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떻게 이 격이 같을 수가 있냐? 아무리 이 아들이 위대하기로서니 아버지만 하겠냐? 그런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 게 바로 아리우스 이단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비인격설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양만 육체지 그 속의 영혼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을 마치 겉옷 입듯이 입은 거다. 때때로 성도들의 대화 중에서 또는 찬송 가사 중에서도 육체를 입은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믿음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을 가지신 그러나 본질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스토리안파가 있어요. 뭐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었다가 때로는 사람이다. 이 네스토리안파가 당나라 시절에 중국에 많이 전파된 그러한 경교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고 때로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가 죽으실 때는 하나님이었냐 사람이었냐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 이제 분파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와 반대로 이제 단성설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뒤섞였다. 두 개가 뒤섞여서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순전한 사람도 아닌 제3의 무언가가 되어서 이 예수님은 제3 본성을 가지고 계신 거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이단 사설에 가까운 건데 그것이 최근에 나온 바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알려진 칼 바르트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냥 교회에 간판 걸어 놓으니까 막 다니면요.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이상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에 일각에서 나오는 시공간 초월 이거 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공간 초월 이거 칼 바르트가 했던 얘기예요. 이 칼 바르트는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이고 여기까지 맞는 것 같죠? 그리스도가 계시이고 성경은 계시에 대한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계시, revelation. 그리스도가 계시이고 성경은 그 계시에 대한 하나의 증거일 뿐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사건이 될 때 그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Christ event,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것을 좀 이제 알아듣기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시공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인성을 살짝 이렇게 짓밟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를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얼핏 들으면요. 그래 말이야.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런 거지. 근데 중요한 오류가 어디 있는가 하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증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새로운 성경이 나올 수 있고 이 바르트주의에 하면은 이솝우화를 읽고도 동의보감을 읽고도 천자문을 읽고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록한 성경 밖에는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이 땅에 오직 하나가 있으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바르트가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니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바로 앞에 제가 적어놓은 제3의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에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러한 몸이 전혀 생각되지 않은 그러한 다른 예수를 교묘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분이 믿고 인정하신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로 따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교묘한 목소리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의 증거인 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요?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단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둘째, 다른 영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고 호색, 뭡니까? 막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 거, 음욕을 쫓아서 사는 것을요 허용하고 추종하고 성경을 곡해하는 그러한 집단이 있으니 이들이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셨기 때문에, 다 끝났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피를 흘리고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마음껏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다른 영을 주장하는 자들은요, 특징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뭘 한다고 했냐?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부인한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예수님이 참으로 사람이시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로 가든지, 야 결혼도 하지 말고 야 밥도 먹지 마, 이렇게 이제 가버리든지, 또는 정반대로 야 어차피 썩을 육신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 여러분, 이러한 다른 영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 받은 거짓 선생들은요, 혹하는 말을 합니다. 영적인 말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거역한 이후에도 애통도 없고 후회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들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러면서 탐심을 완전히 부리면서 살면서도 뻔뻔하고 죄에 담대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니, 다른 영을 전하는,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선생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셋째, 다른 복음을 들고 나와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들고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구원의 길, 다른 구원관을 들고 나와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래 좋다, 뭐로부터 구원이냐? 가난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 속국된 것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 갇힌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소외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해방신학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없는 자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이신 것이지, 사람들이 왜냐? 천하로 호적하라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일시간에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방이 자리가 없어요. 방값 치를 돈이 없어서 마구간에 갔다는 건 성경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읽어야 되지, 이상하게 오도를 막 방구할 돈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마구간에 갔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또 반대로 그리스도를 질병을 치유하는 분으로, 부자가 되게 하는 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문제를 허용하시고 또 문제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징계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망할 것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데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저주를 쌓겠지요. 그걸 주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무조건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고 긍정의 힘을 완전히 믿는, 야 된다 무조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번영신학,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 선생이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이다, 인류의 시련이다. 그래서 WCC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 예수님을 마음에 굳이 영접 안 해도 익명의 그리스도,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거 있을 수 있어. 야 타 종교를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비록 그렇게 했더라도, 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설마 지옥 보내겠냐?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런 것은요 종교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는 쉬어도 돼요. 다른 길이 있으면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어떤 길로 가든지 꼭대기에 도달한 것 같다 이러면요 우리 좀 이게
다른 거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오직 한 길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한 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굳게 붙들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따라가면요, 구원은 없고 멸망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수를 믿냐? 우리가 조직신학 특강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나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죽고 눈 떠보니까 지옥이라. 왜 그러냐? 네가 믿는 예수는 내가 준 예수가 아니야. 너 뭐 했니? 네가 믿는 예수는 내가 준 예수가 아니야. 가연솔로 믿고 에비온파로 믿고 네스토리안, 유티키안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나오는 열매가 뭐냐 하면은 다 공통적으로 나온 열매가 이단과 같은 열매가 나옵니다. 죄에 뻔뻔해져요. 회개가 없어요. 이 잘못된 이 모든 교훈들의 총합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여러분, 바르트주의를 제대로 딱 하는 사람은요, 그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인정 안 합니다. 창세기 봅시다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봅시다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신화가 섞였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바르게 신앙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받습니다. 첫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로마서 5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우리와 같은 한 분입니다. 그분은 저 하늘에서 뿅 하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쳐온 과정처럼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아기로 태어난 이분은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고요, 강보에 쌓여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발가벗겨 놓으면요, 굉장히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모든 아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오셨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증거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율법 아래 나셨다는 증거지요. 왕인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셔야 됐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으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에게 또 자라나는 아이에게 뭐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증거하기를, 이사야 53장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여러분, 참된 인성은 자라나고 성장하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왕자로 태어나 자라신 게 아니에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자라셨던 것도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시면서 그렇게 자라나신 것이에요. 둘째, 예수님은 성장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육신이 또 성장도 하고 지식도 성장하고 그렇게 하지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약했었는데 강하여져 갔다. 우리와 같은 한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한 분이 되셨어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여러분, 이것이 인성을, 참된 인성을 가지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신성은 자라지를 않아요. 신성은 원래 충만이기 때문에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나 인성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가셨지요. 배우고 알고 성장해 가셨던 것입니다. 단 무죄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였어요. 죄가 없으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자라가고 은혜와 진리로 채워져 가면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바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어제 새벽송 많이 도시느라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이 한마디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자신의 신성을 쓰시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검과 몽치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대한 제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줄 알지 못하냐? 근데 그렇게 안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을 이 시간 다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참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내게 주어진 대속의 고난을 내가 몸소 감내해 나가야만 한다. 성도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셋째, 우리 인생이 많은 시험들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피로하셔서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죽음에 슬피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많은 무리들이 떠나갈 때 제자들더러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소욕이 없을 뿐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과 유혹의 종류를 받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한 분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는 흠없는 아들이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으니 우리는 얼마나 더 순종을 배우고 우리는 얼마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십시오. 고난 속에서 불평 배우지 말고 순종을 배우세요. 수단과 방법 배우지 말고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라고요. 고난 속에서 사람 찾아다니는 거 하지 말고 순종을 배워야 돼요. 의로우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큰 두 번째, 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한 분이나 또한 우리와 다른 한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한 분은 제가 인성을 설명한 것이고 우리와 다른 한 분은 그분의 신성, 그분의 독보적인 구속주로서의 지위를 말씀하는 거지요. 다른 한 분입니다. 그는 본질상 아버지와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된 거예요. 신성을 비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한 게 아니고 존 칼빈은 얘기하기를 그가 성육신 하셨을 때에도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다. 왜냐? 그게 신성입니다.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영원하고 자존하시고 무한불변하시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와 달라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끌어안고 태어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분의 죄 없으신 의인의 권세로 누가복음 5장 24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따라가고 본받고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께만 흠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요,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집사님들 보고 기관의 회장들 보고 임원들 보고 하면요 실망합니다. 왜냐? 내 속에 있는 게 그 사람한테도 있어요. 실망합니다. 100% 실망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결 의로우시거든요. 세 번째, 이 예수님께는요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것뿐만이 아니고 이 예수님께 맡겨진 독보적이고 특별한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보적인 사명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다른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설 수 없습니다. 교황도 설 수 없고 저 천주교의 신부도 설 수 없고 이단의 교주들도 설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설 수 있어요. 독보적인 사명을 주님은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흉내도 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교훈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되 신성의 영역에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영역을 내가 막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중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냐? 유일한 중보자시기 때문에. 이 독보적인 사명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 안 본받는 거야. 왜냐? 예수님 결혼 안 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독보적인 사명이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에게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셨지만 예수님 정작 당신은 이방으로 단 한 발걸음도 선교하러 가시지 않았어요. 공생의 기간에 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려 모든 것을 하셨지 예수님 손으로 책 한 자 기로 가신 적 없어요. 왜냐?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방 선교가 안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결혼이 안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기록한 말씀이 안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오늘 진짜 지혜 있게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단지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만 맡겨진 십자가,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이거 아무도 흉내 못 냅니다.
누가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습니까? 이거 아무도 흉내 못 내고 자기가 예수라고 부르짖는 지상의 그 어떤 교주도 흉내 못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좌에 앉아 다스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지만 그는 모든 왕에게 명령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요. 그분은 기업을 한 번도 경영하신 적 없는 분이시지만 그는 모든 경제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글 한 편 쓰신 적이 없지만 세상 위에 놔두는 모든 글들의 지도자가 되시고요. 그분은 하나의 연극이나 영화도 만드신 적이 없지만 그는 모든 연극과 영화의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0절에 군왕들아 너희가 지혜를 얻고 관원들아 너희가 지혜를 얻어라. 누구의 지혜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일만 교회 안에만 갇혀 있기를 사단은 아주 소원해요. 사단은 여러분이 이왕 예수님 믿은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돌릴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님 믿고 그대로 확산이 없기를 간절히 바래 맞이하나요? 다른 예수가 전파되고 다른 영 전파되고 다른 복음만 많이 전파되면 마귀는 좋아하지만 바른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는 마귀가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른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교회의 주님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언론과 모든 것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그분의 법이 다스려야 평강이 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들은 해방시켜 주기를 은근히 바랬죠. 능력 있고 기적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건 단지 그분이 지상에서 이루실 대속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분은 실제 가이사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한 분이다. 큰 세 번째입니다.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오늘 보시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죄 사함을 얻고요, 죄 죽임의 그 의지를 우리가 동시에 받았어요. 칭의를 받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함께 받았습니다. 영생, 영원한 새 시간과 천국, 영원한 공간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영생을, 천국을, 새 생명을 받았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가 세우신 강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와 동역자를 동시에 얻게 되었고 기도와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효력을 얻게 되었고 사명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응답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아들의 지위를 받아요. 여러분, 아들이 징계받아요. 히브리서 기자 그걸 말하죠. 그가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시나니. 아들이라서 징계받아요. 아들 아니면 징계 안 받아요. 너의 자식 막 꿀밤 때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잘못하다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꿀밤을 때려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관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죄를 씻어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각양 거룩한 은사와 달란트를 그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 있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통치가 끝났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끝났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범죄가 자기 주 직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 범죄, 그것을 멸하려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마귀가 쌓아놓은 탑들을 더 무너뜨리시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합한 여러분에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작업 들어온 모든 것이 무의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옥죄려고 쇠사슬을 딱 풀어놓은 것이 전부 다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이 끝났어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으로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죽음, 그리고 죽음이 오기 전에 허무, 침울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말 못할 시달림 속에 있잖아요. 잠 와서 잠 자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자지 말고. 잠 오는데 잠 안 오는 사람 진짜 많아요. 잠 오는데 잠 못 자요. 그 미칩니다. 그런 시달림에서, 파괴하는 것에서 뭐든지 안티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삐딱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이 사탄은 안티 분자거든요. 사탄은 하나님 하신 일에, 모든 하나님의 일에 삐딱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에 비웃고 조롱하고 뭐 참소하고 뭐 고발하고 이런 짓 합니다. 영적 질병에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에서, 무질서에서, 무지에서, 중독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됐지요? 은혜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21절에 가서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보니까 사망의 배후에 실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였어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게 뭔지 봤더니 은혜가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치란 무엇입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은 법을 버리라 이 말이 아니고 이 법을 은혜로 새롭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야, 안 지켜서 어떡해, 네 지켰으니까 내가 잘한 거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거듭난 심령의 율법은 친구가 됩니다. 율법은 대적이나 원수나 피하고 싶은 게 되지 않아요. 로마서 6장 19절,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 눈, 너희 입, 너희의 발, 너희의 손, 너희의 머리, 너희의 모든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이와 같은 은혜의 통치가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희한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시간 낭비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에서 영의 힘을 얻습니다. 이상하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헌금이 돈 낭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만이냐고, 왜 그렇게 너희는 독단이냐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만물보다 크심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지요.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오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던 시절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셔서 많이 답답하시죠? 제가 석 달 전에 미국에 갔더니 다 벗고 다니더라고요. 빼곡하게 2,500명 앉아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따닥따닥 옆에 붙어 있는데 저도 마스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도 쓰던 관성이 있어서. 아무도 안 쓰니까 저도 안 쓰게 됐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멀쩡해요. 여러분 이따가 다 마스크 풀고 밥 같이 드실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것이 비유하자면 사망의 통치인 겁니다. 통치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살아요. 죽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망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죄 지으려고. 밤늦게까지 골몰합니다. 사기치려고. 막 운동합니다. 음행하려고.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미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사망의 통치는 끝났다. 일생을 노력해서 사망 앞에 가서 무릎 탁 꿇는 그 미련함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우리는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됐어요. 하늘 보화를 쌓고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영원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를 향해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복음 안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고요. 나의 상업의 주가 되실 때 삼경제가 시작되고요.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실 때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실 때 만물은 교회를 통하여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쁘고 감사한 은혜의 성탄입니다.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한 분, 그러나 우리와 다른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은혜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지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